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새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장로님을 새로 세우고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을 세우는 이런 임직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절인데 우리 교회가 감사하게도 성전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로운 일꾼도 세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모든 일에 마음을 모아주시고 수고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임직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꾼에 대해서, 교회의 일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일꾼과 버린 일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뽑았는데 뽑아놓고 지내다 보니까 일꾼이 아니라 일감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뭔 일을 맡아서 하다 보면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더 일이 많아졌어요. 피곤합니다. 금방 내보낼 수도 없고 참 어려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새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그 어디에서도, 직장에서도 일감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일을 해결하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회방꾼이 또 있습니다. 일꾼으로 뽑았는데 회방꾼 노릇을 하는 거예요. 매사에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교회에 힘이 되라고 뽑았는데 교회에 짐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서운해도 삐져가지고 또 분위기를 해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새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회방꾼이 아니라 정말 긍정적인 협력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복된 새샘교회와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일꾼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서 버림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시고 선지자 사무엘을 그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윗을 귀하게 쓰시겠다고, 크게 쓰시겠다고 지금 인정하시고 임직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다윗의 집, 그러니까 이새의 집이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이 경사가 난 것입니다. 아니 갑자기 선지자가 찾아오더니 그 당시에 이 사무엘 선지자는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모든 사람에게 존중받는 영적 지도자였는데 그 선지자 사무엘이 자기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아들,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이 세 부류 중에 하나인데 제사장은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면 뭡니까?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 이세희 집안에 경사가 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들어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임직식을 하는데요, 이런 임직식을 할 때 임직을 받는 분들이나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인정하셔서 일꾼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집안의 경사인 거예요. 뭐 아무나 받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또 성도들에게도 인정받아야 일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임직받는 분도 영광으로 알고 기뻐해야 되고, 집안에서도 경사한 줄 알고 기뻐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일꾼을 세워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14절 말씀을 보니까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러분 보세요.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서는 그 여호와의 영이 떠나갔습니다. 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갔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거기 또 26절에도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버렸다,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고 사실 기분 나쁜 단어 아닙니까? 사울도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갔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니까 악령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는 임하시고 사울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는 말씀을 여러분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두 집안을 다른 길로 이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울에게 악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번뇌케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 자리에 악한 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막 머리가 아프고 심란하고 또 막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포악해지고 그런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악령이 역사하니까 사람이 아주 악하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안타까워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을 좀 데려다가 찬송을 부르면 왕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다윗의 성령 충만한 소문이 왕궁까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불러다가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영감 있는 찬송을 부르니까 사울에게서 역사하던 악령이 그때는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고 그래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 도우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영에게 붙들린 사람을 치료하는 일을 다윗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번뇌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추락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이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과 또 그가 속한 가정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우리 안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아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후로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갔지만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버린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강성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은 번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위하시는 가정은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울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늘 아브라함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다윗의 집은 베들레헴, 그 당시로서는 지방입니다. 지방의 작은 동네, 이 베들레헴에서 목동일을 하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시고 그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한 별이 날 것이다. 메시아가 그 가문에서 나오는 그런 영광을 얻지 않습니까?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함께 하시고 다윗을 쓰셨기 때문에 다윗의 가정은 점점 더 번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가정 되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도 다윗의 가정처럼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 되어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기도하는데 오랜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하고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다윗과 사울의 역사를 쭉 읽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만은 크게 저는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다윗은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교만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면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사울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그 사람을 무시하는,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든지 안 듣는 거예요. 그 사람 무시하는 거. 내 말을 무시했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 하나님 말씀을 외면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옳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 더 앞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교만한 것이 어디서 나타났냐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한 일은 뭔 줄 아세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도 그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려고 했던 이 사울 왕,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죠. 다윗이 어릴 때 골리앗과 싸운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군인도 아니었는데 왜 골리앗과 맞서 싸웠습니까? 형들이 잘 있나 보러 갔다가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에 화가 났어요.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해? 내가 모욕받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모욕받는 것은 참을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멸시받는 것 참을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이 나간 거예요. 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귀하게 보신 것 아닙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쓰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하 7장 18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다윗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 나 같은 자가 저 베들레헴 총구석에 양치던 목동일 하던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 왕궁에까지 인도해 주셨나, 왕으로 세우셨나. 참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다.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뻐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셨을 때 자기의 공을 세우지 않았어요. 다윗이요 굉장히 업적을 많이 쌓았습니다.
전쟁에서도 많은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크게 강성하게 잘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내세운 적이 없어요. 사무엘하 7장 29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더욱더 크신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었으면서도 겸손하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시편 116편 1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다 못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는 안 돼.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성전은 지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다면 하나님 성전 지을 준비라도 해놓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건 해라. 그래서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성전 지을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은 또 어디로 연결됩니까? 예배와 연결되고 성전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고 성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성전을 사랑한다는 것은 건물을 사랑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내가 성전을 사모합니다. 이런 고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전을 멀리하면서 예배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신앙은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다가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겸손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그 은혜를 체험하면 또 감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쓰신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9장 23절 말씀에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교만해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면 뭐 높아질 것 같지만 결국은 부끄럽게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겸손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이웃에게도 동료들에게도 사랑받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일꾼이 아니라 일감이 아니라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사울은 버림받고 다윗은 쓰임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잘못에 대한 태도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울도 다윗도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그 사실 자체는 두 사람 다 있었지만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느냐, 어떻게 그 죄를 처리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예배를 드렸어야 했는데 이 사울은 교만해가지고 이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아이고 뭐 내가 왕인데 내가 예배 인도하면 되지 않나, 그래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렸어요. 그건 그 당시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영적 권위를 무너뜨린 일입니다. 그리고서는 전쟁터에 나갔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사무엘이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되면 왕이든 모든 군사든 다 멸해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다 멸해라. 완전히 악을 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말렉 왕도 살려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내세우려고. 사울이 내가 이 전쟁에서 이겼다, 그리고 그 왕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끌고 왔다, 자기를 내세우려고. 그리고 또 그들의 재물 가운데 좋은 것은 남겨놨어요. 왜 그랬습니까?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죠. 탐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와서 책망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왕과 모든 군사를 멸하라고 했고 모든 물건도 멸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들리는 저 양과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왜 왕은 살려두었습니까? 사울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했습니다. 이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거짓말이죠. 자기의 탐욕을 거룩한 말로 덮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찾아와서 책망했을 때 그때라도 회개했더라면, 그 다음부터 사무엘이 이 사울을 쳐다보질 않았어요. 만나주질 않았습니다. 그랬지만 사울이 겸손하게 회개하고 선지자를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랬더라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어떤 큰 죄를 지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는,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신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음의 골짜기로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사주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런 끔찍한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따지고 보면 사울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른 거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왕이라고 해서 큰 소리 치지 않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하고 그 눈물이 침상을 띄울 정도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게 다윗의 회개 기도 내용이에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잘못을 돌이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다윗은 회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회개한 죄인이 있고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죄인은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다시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를 지어놓고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죄 짓는 길로 나아간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두 사람 다 죄를 지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쓰임받고 가룟 유다는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단순해요.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회개한 죄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짓고 안 짓고 참 이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고 다윗은 쓰임받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자기를 내세우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책망받았을 때 회개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또 살아가다가 혹시라도 잘못하고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새샘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윗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사울처럼 버림받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